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스겔 8장의 내용을 묵상하시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8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에스겔 8장은 예루살렘에서 16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에서 에스겔이 바라본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별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에 국한되신 분이 아닙니다. 승리하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도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별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려서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격적으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우상을 섬겼는지의 모습은 8장에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성전 안뜰에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 있습니다. 9절부터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증한 짐승의 우상을 그려놓고 70명의 장로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부터는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6절에는 25명의 제사장들이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을 향하여 경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만연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가증함 위에 가증함을 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하여 얼마나 더 오래 참으셔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8장에는 주목할 만한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여기에는 사반의 아들 야사냐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반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영할 때에 대제사장 힐기야와 더불어 그것을 주도했던 경건한 서기관이었습니다. 사반의 세 아들 중에 아이감은 예레미야 26장 24절의 내용을 볼 때에 위험을 무릅쓰고 위기에 처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호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사반의 또 다른 아들인 엘라사는 예레미야 29장 3절의 내용을 살펴볼 때에 시드기야 왕에게 중용되어 바벨론까지 사신으로 다녀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아들 야사냐는 성전의 비밀스러운 방에서 70명의 장로들을 대표하여 반바벨론 정책과 친애굽 정책을 주도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한 집안의 사람들로서 각각 성경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야사냐는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야 할 만큼 큰 악을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이왕에 어딘가에 기록을 남기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왕에 성경에 기록될 인생을 살아야 한다면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 가까이 살면서 기록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이름을 남겨야 하겠다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인생을 살았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야사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귀한 책에 이름이 올랐는데 차라리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좋을 뻔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하고 그가 행동한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 그의 이름은 성경에서 지울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념책과 사망책 그리고 생명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하나하나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책에 이름을 남겨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룻과 오르바는 나오미의 며느리였습니다. 둘 다 모압 여인이었고 둘 다 과부가 되었으며 둘 다 나오미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을 앞에 두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르바는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신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의 품성이 더 좋고 어느 사람이 선한 행실을 더 많이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두 사람은 각각 자신이 따르고 싶은 신을 선택하면서 그들의 운명과 그들의 기록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룻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메시아의 조상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르바는 룻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람이 기록을 남기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먼저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어버리고 싶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못으로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명단에 우리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우리의 이름은 영원히 하나님의 손바닥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어딘가에 이름을 남겨야 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하늘의 생명책에 그리고 하늘의 기념책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남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름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생명책에 이름을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주님께 기억되는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윤미애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주를 위하여 헌신하도록 집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가정인 만큼 이 가정이 서로 간에 사랑과 화목함이 넘치게 하시고 건강한 가운데 주위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지혜로운 가정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초등학교 4학년이 된 지윤이가 성장하면서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두려움보다는 설렘을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루하루 기대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자신의 역할을 잘 이루어 나가는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 최영일 집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셔서 함께 사업을 하는 분들과 신뢰 가운데 잘 합력하게 하시고 이 사업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윤미애 집사님이 사랑이 넘치는 딸과 며느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아내와 따뜻함이 넘치는 엄마로 가족을 이끌어 나가게 하시며 능력 있는 사회인으로 세상에서도 뒤처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하셔서 늘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